이스라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사울의 아들이 잠깐 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누구를 왕을 삼아요? 다윗을 왕을 삼아요.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게 되는데 그것이 7년 6개월 정도 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7년 6개월 만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점점 안정이 되어 가니까 안정되어 갔을 때 다윗 왕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 6장 아닙니까? 그리고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냥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세요.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 8장에 가면 다윗이 가는 쪽쪽 다 이겨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다 이기더라고요. 아멘. 우리의 문제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이기는 겁니다. 거기 2번이나 8장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 가면 다윗이 특별히 그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그 모비보셋에게 왕자와 같이 대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공부한 대로 암몬 자손에게 이방인에까지 그가 선정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1장에 오면 이렇게 상황이 쭉 전개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흔들려요. 드라마로 말하면 꼬이는 거예요. 이게 꼬입니다. 그게 11장, 12장, 13장부터 쭉 가서 20장까지 가요. 그리고 21장부터 24장에 가면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20장까지는 우리가 수렁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최고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다윗의 인생이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0장까지. 그 다윗의 가정에 막 이게 진흙탕 속에서 수렁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20장까지 계속 가다가 21장에 가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일부러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대로 다윗의 인생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 다윗의 실수,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뭐냐 하는 것 그리고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형통케 했던 그 장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장까지 시작된 이 수렁의 장면 이 어둠의 장면도 봐야 돼요. 이 어둠이 왜 오게 됐는가 또 이 어둠을 통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쪽은 이쪽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이쪽은 이쪽대로 메시지가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선한 모습만 봐서도 안 되고 이 수렁 같은 이 모습만 봐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일생의 무너짐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동침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시작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요즘 번역에 임신이라고 됐는데 이게 맞아요. 임신하였나이다. 그래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다윗의 인생 요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억지로 데려오라고 말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그 남의 아내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거든요.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그 과정을 잘 인도해 갔는가? 잘이 아니고 어떻게 무마했는가?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 줄거놓고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다윗이 군대 장관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8절 시작. 저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고 줄거놓으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 왕의 충신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충신이에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고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를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집으로 가라. 그냥 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암몬 군대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를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 이제 싸움 안 해도 되니까 집으로 가. 그러니까 이 우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안 가요. 한번 그거 보세요. 저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쭉 했고요.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그 내막을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 아내가 밧세바가 왕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집으로 내가 왜 가냐. 나는 지금 전쟁터에서 싸움 중이고 전쟁 중인데 그래 우리야가 안 내려가요. 왕은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쉬라고 말했지만 우리야가 워낙 충성스러운 신하기 때문에 집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야가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안 가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야가 우리와 함께 잤다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야를 다윗이 불러요. 이 과정을 보라고요. 다윗이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절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이 예루살렘에 요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취하게. 그냥 잔뜩 술 취하도록 의도적으로 우리야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워낙 이 우리야라는 사람은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기 때문에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 대해서 끝까지 목숨 바쳐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막을 모르니까요. 그래 다윗이 처음에는 가라 그랬다가 의도적으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예, 안 가니까 이번에는 실컷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요. 그 내일 본문에 보면 그것도 안 되니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이 우리야를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다윗이 목동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라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절로 갑니다. 때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 1차 전쟁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기였다 그래요. 우기.
그러니까 우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전쟁할 때가 되니까 요압을 비롯한 군대들이 다 암몬 군대하고 싸우려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근데 다윗도 그때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 지금 왕궁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은요, 나를 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놓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주의 일을 하는 게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놔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항상 마음이 긴장되고 또 자기의 왕의 일, 통치하는 일, 그리고 이웃 군대와 싸울 때 백성들 그리고 군대들을 지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사실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영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놔버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고 자기 혼자, 예,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타성이라고 해요. 타성.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뭐, 내가 평생 새벽 기도했는데 뭐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이게 문제는 거예요.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뭐, 그리고 일을 놓는 순간부터 우린 그때부터 이 중심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부담이 돼도요, 사실은 죽는 날까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일을 안 맡겨주면요, 기도하는 일이라도 해야 돼. 성전에 와서 늘 안 나가 과부도 이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나이가 들으니까 신앙줄 딱 놔버리고 기도줄 딱 놔버리고 그 노인정에 가서 딱지치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요, 지금 불신자하고 똑같이 전락하고 가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놔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사역을 놓는 순간 우리는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부담되고 힘들더라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할 일이 없으면 기도라도 하라.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인데요. 나이 들어서 70, 80대 가지고 성전에 와서 늘 주무시고 뭐 집에서 주무시나 성전에 주무시나 똑같은 연세 드시면, 그러니까 차라리 성전에 와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연세 드신 남성들도 그냥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고 나이가 들면 은퇴하면 뭔가 그동안에 못했던 주의를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그러다 써놓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지키자.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아니 나는 이쯤이면 됐지라고 혼자 있는 순간에 여인이 목욕하면 하는 거지.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발동이 걸려가지고요, 남의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그 한가한 시간, 그래서 한가한 시간을 잘 우리가 유용을 해야 됩니다. 선용을 해야 돼요. 한가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한가한 시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어제도 금, 토, 주, 월. 금 빼도 토, 주, 월. 3일 연휴. 이번 주도 또 토, 주, 월. 3일 연휴. 이런 시간들을 잘 선용해야 돼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못 오용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어제는 또 우리 기도하러 갔다 왔잖아요. 이번 또 돌아오는 월요일은 우리 또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선용하라는 거예요. 선용하라.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름 휴가 지나고 나면 대개 보면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이요, 이게 한동안 흔들려요. 여러분 몰라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성이 흔들리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고요. 말은 안 해도. 휴가 갔다 오고 나면 그것이 한 열흘 가더라고요.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생활에 품고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떠났어요, 지금. 그 한가한 시간에 그는 지금 범죄한 거예요. 강조점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가한 시간들을 잘 선용해. 그러니까 에베소 말씀하기를 때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선용하라 그러잖아요. 때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가한 시간을 잘 선용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다윗과 같이 이런 큰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또 한 가지 중대한 이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을 오용한 거예요. 명령하면 되잖아요, 왕은.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 말 한마디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냐?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바세바입니다. 그거 데려와. 그게 되는 겁니까? 왕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잘 나가다가요, 이게 왕권에 취해버린 거예요. 취해버렸습니다. 왕권, 형통함에 자기의 그 권세에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왕권도, 왕의 권세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기에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용하네. 데려와. 가서 누군지 알아봐. 우리 아내 바세바입니다. 데려와. 아니, 남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막 그냥 명령을 해버려요. 왕이니까 되죠. 그러나 그걸 오용한 거예요.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압을 통해서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하면 처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아를 없앨 것인가. 지금 우리아를 없애는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누구든지 권력에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돈에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써놓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명예에 취하면 믿음 잃어요. 권력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명예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지식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무너지는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10장까지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냥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내게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 잘 선용하셔야 돼요. 한가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한가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오늘 이렇게 참으로 추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상상도 못하는 모습으로 추락하고 전락한 모습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한가한 시간들을 선용하게 하소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사명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때가 행복한 때요, 이때가 내 영이 살아가는 때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 혼적, 육적 건강도 흐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도 흐려지기 시작함을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 잘 선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권위도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 권위를 오용하거나 우리가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